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전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모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다시 모인 이유. 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다 건축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지내다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첫째 날이 되었을 때 다시 수문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온전히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각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도대체 왜 다시 모였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모였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시작점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고 집에 돌아갔지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들은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자신들의 삶이 마치 거울에 자신이 비춰지듯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이 비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삶이 비춰지니까 자기 민낯이 드러나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민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갈등이 점점 커지고 거룩한 갈등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달 24일 날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죄인이 입는 그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방 사람들의 영향으로부터 온 그 신앙을 더럽히는, 즉 하나님과 관계를 더럽히는 모든 것을 절규하고 자기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개인적인 죄가 됐든지
조상들의 죄가 됐든지 이웃의 죄가 됐든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 됐든지 그것은 내가 끊어야 될, 절교해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그것이 결국 나로 죄로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끊어내야 될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고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게으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 절교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죄를 짓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담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과 절교하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 끊어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구보다 성전에 늘 왔고 가까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여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기적도 행하는데 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냐고 항의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도 없으면서 자기 혼자 믿는다고 생각하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거부하고 떨며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히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귀신은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사단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귀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은 죄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계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의로 완전한 방향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회개한다고, 그냥 한번 말해드린다고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유혹과의 싸워서 이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벌을 받아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며 이렇게까지 되게 된 원인 중에서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영향받은 것, 이방 사람들로부터 온 그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 삶의 방식 등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가치관은 세련된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가치관과 세계관이 철저하게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적인 삶을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성경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인으로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교를 선언한 것처럼 끊어내시고 절교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담을 쌓게 하는 것 다 끊어내고 절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러 나온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니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세운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집을 세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바람이 일고 홍수가 나면은 결국 무너지고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헛된 수고였을 뿐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낮 4분의 1을, 즉 3시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3시간을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빠진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 무려 3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시간을 기도하기도 힘든데 3시간을 회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정으로 제가 깨달아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고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나 했다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또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향의 변화가 없이 철저한 회개가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한 그러한 회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다시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철저한 회개가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다시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봤습니다.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여인을 품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요, 며칠 후에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임신했다는 것은 분명히 다윗에 의해서 임신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세우게 하고 그를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사건이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부터 죄를 지적받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했습니다. 죄값을 비록 피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큰 유혹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가 있거든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그 사건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을까요? 가룟 유다 때문입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일까요? 헤롯 때문일까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싶으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하고 싶으셔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 못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모든 피를 조금씩 쏟아내면서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죄를 깨닫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